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하를 하늘에 자리시다 저리로서 살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 물 따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이동훈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사오니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경건케 될 줄 믿사오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영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진한 감동과 우리의 결단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클라마의 찬양단에게도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오며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얼마 안 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독식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분이 특성을 하실 건데 제가 나가서 밑에 내려가서 특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성을 정말 처음 해보는 거라서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10년 전에 해본 적은 있는데 그때는 우리 김정희 사모가 피아노를 너무 못 쳐가지고 중간에 자꾸 끊겨갖고 서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저처럼 특성을 하시라고 제가 내려가서 특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행이
처음하고 마음에 다르게 이게 막 감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또 특히 더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어저께까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런데 저도 막 굉장히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들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고양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여기는 안 오는데 밑에로 우리 기도를 진짜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서울도 많이 오고 충청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고양시만 안 오니까 이 마음이 막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니까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 특성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도 잘하지 않았어요. 네. 이동훈 지사님이 저를 막 응원해주고 그리고 뭐 기타로 반주도 해주면서 실은 어저께 연습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나와서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부른 가사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사가 생각날지 모르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근데 막 가슴이 막 찡하면서 눈물이 막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죽자.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남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왜냐면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게 내 자신을 위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생각인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약해지고 또 포기하게 되고 이래서 그만 살아야겠다. 자살을 해야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랬는데 세상에는 고난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고난이 다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저를 붙들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이후로는 다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언덕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산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처음으로 오늘 특성을 하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인생 자체를 갖다 평탄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 조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정말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 태풍이 오든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거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 사고가 생길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는
내가 안 당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많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해갖고 너, 나, 뭐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우리는 1인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고 이웃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먼저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는 뭔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를 예수 믿고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힘과 권력, 뭐 이런 돈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못하다는 거를 내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혹시?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사람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 들통나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다 속셈이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자라고 했던 정치인이라든지, 뭐, 유명한 목사라든지, 뭐, 아주 뭐, 진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절의 뭐,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정체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 우리보다 뭔가 다르고, 자는 모습도 다르고, 먹는 모습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죠. 뒤집어 보면, 욕심이고, 시기고, 자기가 잘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나만 안 죽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인간에 대한 우리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저희들도 역시 똑같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똑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못 살고 이럴 때 예수가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오면은 뭐부터 줬어요? 칼국수부터, 수제비부터.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면 교회 가면은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잖아요. 고아처럼 아주 뭐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던 어린 애들이 어른이 돼서 그렇게 큰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이제 따져보는 거죠. 왜냐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들어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충격을 받거나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현재의 내 모습이 내 탓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월세방 살 돈도 없고 자식들을 갖다가 먹여 살릴 돈도 없어. 그러면 이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내 탓이라는 들기 때문에 내가 제기를 하고 싶고 약한 자로 내가 강한 사람으로 변해서 자식들한테 잘 해줄 수 있고 가정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후회가 되거든. 후회가. 예, 후회가 되잖아요. 결혼하고도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나고 저쪽에 있는 그 아들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패를 보면 일어서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잃어버리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그 뇌라는 거는 뭐냐면, 옛것을 자꾸 불러내서 자꾸 생각나게 해요. 네.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그 옛날 게 지금의 현실처럼 느껴져서 또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거나 내가 뭔가가 잘 일이 안 풀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지금도 똑같이 내가 인복도 없고 아무 이 능력이 없는 그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게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이제 결말을 짓게 되는데, 스스로가 결말을 짓게 되는 거죠. 어떤 결말을 짓게 되냐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밥을 먹으러 온 아이들, 그 많은 어른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똑같이 이런 세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나 그 어른들이 변화돼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이 나라를 일으키고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 간증을 하잖아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 원희룡 장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잖아. 나는 교회를 가서 성경책을 보기 봤지 단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고 귤 농장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서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를 해준 아버지였지 뭐 돈이 풍족해서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항상 1등이었다. 항상 1등이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러면 보통 애들은 그렇게 되면 후회를 하고 나는 원래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환경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장관이 되고 그 어린 친구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자존감을 만져주고 우리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누가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인데, 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하다가 잠깐 하다가 뭔가 조금 손해봤어. 그러면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런데 뭘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어.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로 듣는 사람은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으로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뭐예요? 뭔가 있는 거죠. 네, 어제 종합적 검진을 받았지 뭐 암 같은 뭐 덩어리가 있다고 의사한테 들었다거나 뭐가 들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듯이 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제비를 얻으러 먹으러 왔던 어린이가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지는 않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자,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김선자 집사님서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뭐 김선자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우리 유경학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를 믿고,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을 믿고, 어떤 사람은 뭐를 믿고, 다 믿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없지만은 그거를 알아보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거기 있는 교인들의 그 영성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다리가 아프거나 뭐를 하거나 이러면 나이가 드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통, 우리가 뭐 스쿼트라고 해서 막 가슴에 손을 대고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팔굽혀펴기를 하고 뭐 이 정도는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약해지거나 하체가 약해지거나 그러면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체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그죠? 알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정신에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네,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육신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내가 체력을 단련하고 뭐 먹고 사는 걸 잘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걸 다 갖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거는 건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네.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여러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바꾸고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성공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요? 결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결심부터. 네, 결심부터.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결심이 있으면은 벽에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네, 써놓는다고. 뭐라고 써놔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내일부터 나는 몇 시에 일어난다.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쭉 써놓는다고. 네, 써놓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이나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 떠올리기만 하고 안 한다고. 네,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려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뭐를 잘했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속사람, 내면을 갖다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속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여러분을 바꿔주고 속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수제비를 먹고 국수를 먹고 성장했어도 아무리 하얀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은 그 어린아이보다 훨씬 속사람이 강하면 잘 되고 훌륭하게 될 줄로 저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그 많은 세월이 있잖아. 그때 단 한 번 딱 걸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네, 성공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딱 내가 믿음이 생기면. 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잘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약속대로 천대까지 우리를 예수 믿는 가족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자꾸 보고 그래서 그렇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이단도 하고 절도 하고 어디나 다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단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교주에 있으면 막 주야 주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것처럼 안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런 게 없어요. 꿈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자한테 잘 보이고 내가 빨리 저 계급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사람 가져온 돈을 내가 뜯어먹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만 개가천선돼서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오늘의 그 본론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 내 믿는 자들이 자신이 떠난 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이단이라든지 막 이런 이리떼들이 많다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 교회는 아예 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큰 교회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교회에 가는 목적이 뭐 도배 장사다 그러면 내가 도배를 공사를 달라고 난 에어컨 장사다 그러면 에어컨을 저거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오더라도 그죠? 뭔 장사가 되겠어요? 이 인원 가지고. 그렇잖아요. 김선재 집사님 농사 짓는 거 그거 먹기도 다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어? 그러니까 왔다가도 뭐예요? 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진짜 일꾼들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우리 김선재 집사님도 항상 농사를 져서 우리들을 주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돈 벌면 다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잘 사게끔 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혼자 쓰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중에 누가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이 하여튼 나를 위해서 써줄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고 저거를 안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이리같이 사단과 같이 이리탈을 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덕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에서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조심해라, 저 사람한테 저거 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권고를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칭찬을 해주는데 그러나 너희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으러 오셔서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뉴스를 보면서 지금 장마철에 내가 만약에 산사태가 나갖고 흙더미에 깔려있다든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터널에 갇혀갖고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충청도로 다 내려가세요. 차를 몰고 그 물구덩이를 한번 들어가봐. 쉽지 않아요. 왜?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만 하나님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놀라운 일은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보다도 비가 더 많이 왔어요. 저 구로동서부터 그 밑에 철산리 그쪽으로 물이 차가지고 막 차들이 떠내려가고 다 죽었어. 막 뉴스에. 그런데 제가 우리 사모하고 같이 누구네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차를 몰고서 지하도를 갖다 딱 지나가면은 한 5분 10분 있다가 지하도에 물이 팍 덮쳐. 네. 우리가 지나가면 덮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런 위험이 덮치면 오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집을 못 찾아가지고 우리 사모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주위를 그렇게 돌고 막 이렇게 겨우 찾아서 막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자 조금도 의심 없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점검해보려는 거예요. 네. 점검해보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한테 기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사람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네요. 그죠? 이 성경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읽었겠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읽죠. 왜냐면 이거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든가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약 신학 시대의 그 이전의 그 역사서는 전 세계에 성경밖에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되는 지침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한 사람, 웬만큼 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거는 어떤 분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게 그 전까지 절을 다녔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되고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 들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구해줄게요. 내가 지금 내가 이 튜브, 이 구명조끼를 던져줄 테니까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걸어가. 그러면 이 구명조끼를 던져줄게요. 이 튜브를 받으세요. 하고 던졌을 때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받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받는다.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 튜브가 구명조끼가 필요한 사람,
내 자식을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내가 건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잘 살게 해준다 그래요.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 여러분을 살려준다 그래.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훌륭하게 잘 키워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구명조끼를 던져준다 그래요. 왜 안 받아요, 여러분? 왜 안 받냐고요? 왜 안 받냐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만 여러분 그렇게 건강해요. 건강에 자신 있어요. 정신 건강에도 자신 있고 급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왜? 아직 딴 데를 가지 않았으니까. 자, 홍수 났다고 좀 있으면 산사태네요. 물이 쏟아져요. 그 사람은 고향시에 있는 나한테는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재난 문자가 안 갔을까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재난 문자를 받고도 왜 휩쓸려 갔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설마 이 동네까지 올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네,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도 내가 저 구명조끼를 혹시라도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아들여야겠다 하고서 주일마다 받는 거예요. 네, 받아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왜? 여러분도 역시나 지금 상황에 여러분이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써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식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나는 안 쓰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 물에 갈 때 혹시 빠지면 이거 써 하고서 주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라면 그것이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네. 여러분들이 약한 자로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능력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인정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믿어져야만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모래를 집어넣어도 나를 갖다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주인이 모래를 넣어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입안이 깔깔하고 이랬는데 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모래를 넣어주셔서 음식에 넣어주셔서 내 입안에 있던 깔깔한 게 다 없어져서 아주 개운해졌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능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 말씀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해한다는 건 사람의 능력은 똑같아.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나를 도와주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절대로 아무리 부자라도 도움받고 살지 못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직장생활 했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보면 높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왜? 그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떡떡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도 회사에 나가서는 제일 말단 직원 가서 발을 씻겨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해서 정말 내가 당신이 나를 갖다 반면에 살리고 우리 회사를 살리는 영업사원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어디나 다 그래. 대통령도 선거가 있으면 제일 진짜 서민의 그 시장에 가서 떡볶이 만두 파는 그런 데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러지, 어디 뭐 국무총리 했던 사람 만나고 절대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매번 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달라고.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세상은 협상이잖아요. 항상 어디 가나 협상이에요. 주문을 받을 때도 주인 얼굴을 딱 보고서 내가 라면만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 얼굴 보니까 진짜 입맛이 돌아. 라면에다 계란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떡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콜라도 하나, 음료수도 한 잔 주시고, 이렇게 매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삶이에요. 삶.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못한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는 이미 글렀다. 나는. 왜?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그 모습이 나한테는 나오질 않는다. 겸손한 것도 안 나오고, 정말 내가 사람의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이런 언행이나 이런 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목사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움만 받고요. 저처럼. 하나님만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 그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자가 된다는 게 강한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매일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가천선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거나 잘 살거나 뭐하거나 이거를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슬픔 대신 희망을 제 대신 아무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망을 제 대신 아무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그 광고 내용 중에 우리 김정일 집사님께서 7월 22일 금요일 그 오후죠 7시 30분 이렇게 광고가 있는데 좀 바깥에다 있다가 이걸 게시해 놓을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내셔서 모두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림 아트센터 창천홀 주체가 전문 예술 보면 예술계의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 김정일 집사님의 그 프로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예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를 그냥 졸업하신 게 아니라 수석 알죠? 물에서 나오는 돌처럼 수석 졸업. 저는 진짜 듣기만 했지 진짜로 수석 졸업하신 분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또 다른 수석 졸업하신 분 있으면 억울하면 손 드세요. 그럼 없잖아요. 네,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는 비롯해서 홍콩, 대만, 일본 거기에서 바이올린 악장도 하고 연세대 오케스트라 협연, 영국, 스위스, 일본, 홍콩, 독일, 베를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밖에서 게시를 테니까 보고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도 찍고 적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해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시간 내셔서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시간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렇잖아요.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이런 클래식 그리고 이런 오케스트라 그런 듣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이게 넓어지잖아. 그죠? 제가 그랬죠. 좁게만 살지 말고 넓게. 내가 언제 뭐 어떤 사람, 저희가 될지 모르니까 많이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찬양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회장 감사 예배, 첫날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왜냐면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약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건강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서신 가족들 전부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직도 내 자신으로 살아가겠다 내 생각으로 하긴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귀신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하느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생각,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 시기, 질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정하느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약한 자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강인한 자, 강한 자가 되어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처럼 폭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아버지 밑에 지방 아버지 충청도 아버지 이남 그리고 전라도 모든 곳에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인 무례장에서 혹은 시비 무례장에서 혹은 자식을 잃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아버지 인생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에 빠진 아버지 토지를 아버지 원상복귀시켜주시고 물에 빠진 집들을 아버지를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 낙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불쌍하고 우리보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서신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또 한 주일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주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내가 아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약한 자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